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관에 대한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 끝을 볼 때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일꾼이 되었대요. 물론 현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상고해보니 우리의 모든 일상 삶의 전제 조건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오늘날 그 시대는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봤다고 말하며 성경은 안다고 말하지만 그 본질적인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면 일꾼도 은혜의 선물이지만 믿음 자체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요, 축복받는 것도 선물이요, 봉사와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모든 역사가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하는 선물. 그렇다면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 삶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란 전제 조건 속에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입지를 인간적인 삶물로 착각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뭐라 그래요?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믿으면 축복받고 믿으면 천국 가니까 교회 올라와서 교회에서 하라는 데만 해. 그러면 축복받아.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왜 잘못된 거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축복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다는 거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배운 학식과 배운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도리요, 목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구원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복된 역사가 성립되는 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성실한 삶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경향이 농후한 시대란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구원받았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의 생활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가? 그들은 정말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가? 그들은 정말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인간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였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자질부터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겠다고 하기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받을 자질은 갖추지 않고 받을 실력은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자기가 아무리 발로 둥치고 막말로 백날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인간 자신의 생각하는 체계가 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히 기독교 신앙의 체제는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견해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론에 따라 나갈 때 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가 나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입지를 가지고 자만족에 쌓여서 큰 소리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자화자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내가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능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큰 능력과 권능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만과 자아에 도취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큰 능력 권능을 받아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아가 드러나는 그 전제 조건의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자기 심령 상태 여전히 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악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과 기도해도 관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나가볼 때 우리들과 다르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말하는 신앙삶의 필요 요건이란 선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유물이라고.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의 전유물이다. 인간적인 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물이란 히브리어로 제베드 마타트라는 말인데 제베드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보면 레아가 시블론을 출산했을 때 창세기 30장 2절 말씀을 알아볼 때 붙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제베드는 자잘한 동사로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사인데 명사형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기부하다, 기름을 주다 라는 의미로 마탄과 마타드란 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탄이라는 말은 원래는 나탄이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형성된 말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다는 얘기예요. 맞죠? 선물은 뭐예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거죠.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선물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으로 달란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주는 것인데 선물은 어떤 것이냐? 조건 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인간들은 대다수가 그러죠.
선물을 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니까 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 받은 사람이 기분 되게 나쁘죠. 조건 없이 받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줬다고 자를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굴욕을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밥을 안 산다? 밥을 사도록 만들어 놓으면 사고 싶지 않아도 사는 거예요. 커피를 사도록 마음을 움직여 놓으면 비록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이 밥을 많이 사고 커피를 많이 샀다 할지라도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샀고 커피를 샀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게 주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주는 거는 조건부지요. 조건부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조건 없으니 기분 좋고 조건 없이 받았으니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특히 선물은 고아를 막론하고 싫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선물을 주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싫다고 그러죠. 안 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 맞거나 한 손은 거부하며 한 손은 얼른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형이하학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형이 사학적인 것, 고차원적, 영적인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여기서 믿는 자는 어떤 선물을 선호해야 하냐? 형이 하학적인 세상 것이 아니라 형이 사학적인 하나님의 것을 선호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거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그것을 받기 싫다면 교회 올라올 필요 없고, 그것을 부인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형이하학적인 현상적인 것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현상에 매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형이하학이란 세상적인 것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통해 사도가는 뭐라고 말했느냐? 썩을 멸류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어디에 매료가 있어요? 썩을 멸류관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최고선의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심령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말로 IQ가 140, 50이 되어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학문으로 깨닫고 있으니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말하는 선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하이란 철학적 학문의 사고가 아닙니다. 형이사적이란 영적 고차원적 체계, 성령의 역사적인 감화 감동과 함께 주어지는 진리의 체계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선물.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산물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나가볼 때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한은 깨달을 수 없는 특별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가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를 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같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인 철학적인 학문에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만큼 배웠다. 나는 이런 학교 나왔다. 나는 이렇게 배워서 석사를 받았다. 박사를 받았다. 세상의 것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있잖아.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포장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살렸고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봐서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전해와 사고 속에서 말씀을 곡해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쪽에 접목시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 삶의 모두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례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민수기 18장 6절 말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레위인이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수고한 결실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인생의 삶의 역사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나가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 부자가 되는 것과 수확을 거두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의 진리를 상고하면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주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하나만 건드려내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체험했고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병행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육신적이지만 신앙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영적인 제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자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정주부가 주방에서 음식을 담을 때 아무 그릇이나 담지 않습니다. 값 비싸다고 큰 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시커먼 그릇을 담습니다. 거기에다 음식을 담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음식을 때는 항상 설거지를 하고 씻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해보는 것은 선물이란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선물이란 근본적인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귀중한 줄을 모릅니다.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며 엎드려 보복해서 기도할 때 그 눈물 콧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 상황과 여건이 해결됐고 문제가 청산되어
자기의 삶이 조금 안일해졌다고 편안해졌다고 자만과 교만으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을 귀중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행위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상황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마라. 맞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심 걱정.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떼어내고 싶지 않아도 근심 걱정은 떠나갑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많은 성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있으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21장 14절 말씀 나올 때 우리의 심령 상태가 평온해진대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 볼 때 삶의 생활에 위안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16절 말씀 나가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잠언서 19장 6절 말씀 나가볼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어떤 친구가 많아질까요? 뒤락된 세상에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성을 가지고 우려나갈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복된 삶을 누리자는 겁니다. 예수를 믿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져.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세계를 들어가면 외로울 것 하나도 없어. 고독할 것 하나도 없어. 쓸쓸할 것 하나도 없어. 상황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잠언서 19장 6절 말씀처럼 관계의 성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 길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고 나가 내다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그들이 인사하지 않지요. 그들이 아는 체 하지 않지요. 아무리 세상적인 삶이 날지라도 친구가 되는 사람은 가까워져야 하고 관계 성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람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같아질 때 친구가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도 맞습니다. 예수님과도 맞습니다. 성령님과도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립이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를 친구로 대하여준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질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에벤데스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물론 사고가 넘쳐나는 시대를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어떤 역사로 들어가야 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나갔던 사람들은 광야의 고원이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요단강 동편 끝에 모여
율법의 재교육을 마친 뒤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이제는 종말 시대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땅 아니 지구촌 전체가 기독교 신앙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물론적인 형일사학의 철학적인 교육이 아니라 형일사학이란 영적 고차원적 하나님의 관계성을 맺어나가는 신앙의 삶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재교육을 성립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은 자만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영광, 분기영광을 받며 거들먹 거린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영적인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사막에 쓰러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쓰러지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나 책망받고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줄이 끊어진다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정신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충분히 기도자는 되어져야겠지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을 받으면 인생 삶이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복된 삶으로 영위에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가 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남들보다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척도로 돌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선물이란 다음을 변해 착할 선자와 만물 문자를 씁니다. 이를 영어로는 프리젠트, 프리센트라고 말하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3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물이란 성경 사전에 볼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남에게 선사로 주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사로 주는 것.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선사,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민수기 18장 7절 말씀 제사장 직무도 선물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의 역사도 선물이요, 넘어서 5장 15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은혜 받는 것도 선물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은사도 선물이요, 전도서 3장 13절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선물이요, 전도서 5장 19절 부귀 영광도 선물이고, 에베소 2장 8절 믿음도 선물이며, 오늘 본 말씀 에베소 3장 7절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선물이고,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에도 수많은 전제들이 선물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을 그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선물을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나 거들먹거리고 나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오늘 현신 내 말만 떠나 값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가 하나는 대로만 하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유지하고 관리하여 더 큰 축복된 선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이러한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물이는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선물을 받는 자의 입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는 주고자 하는 쪽에서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조건 없이 주는 것. 여기에는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 내가 기쁜 자가 됐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왔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되짚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제 조건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믿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주고 뺏만다는 말처럼 주는 자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주고 결국 기분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주고 기분이 좋아야 두 번 주는데 한 번 줬는데 기분 나쁘면 다시는 안 주는 거예요. 아이, 이건 줄 필요 없어. 이렇게 돼 버린다는 말. 그러면 선물에 대한 본질적인 역효과를 나타내니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선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세상적인 선물과 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그냥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지면 선물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으니 그 선물은 무용지물입니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안이 받을 만도 못한 거예요. 안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은 안 듣죠. 그런데 받아놓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정말로 마음이 안 들어서 판단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공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베라스가 받는 건 좋아합니다. 주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 썼을 때 공의 대가가 온다. 아버지 뜻대로 쓰지 않았을 때 공의 대가가 온다.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 자신의 삶의 생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란 세상적인 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용 목적도 세상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론에 따라 사용해야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육신적인 포만감이나 이해 가사를 이해 가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 선물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받을 그릇부터 만들어야 하고 받을 자질부터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다면 말씀이 생활 아니고 생활이 말씀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선물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이 그 선물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사고와 견해 속에 인간적인 유익과 이익만 추구하며 사용했는가? 생각하고 잘잘못들을 성찰하며 유익하고 자복하면서 더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더 많은 선물과 더 큰 축복으로 이 험악한 시대에 승리하다가 멸망난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